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매일 기쁘게 주님 안에서 어떠한 길을 걷더라도 함께 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큰 일들과 계획들을 저희가 알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이 선택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절서부터 37절까지. 네, 말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어,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제자들이 길에서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벌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면서 예수님의 사촌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베드로 사도한테 지기 싫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아마 이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다 논쟁이 끝나고 오늘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행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주님이 다시 거론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셨고 꼭 필요해서 다시 가져오신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제자들에게 다시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저희 종종 들었던 말 중에 Boys be ambitious.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야망을 품어라.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꿈을 큰 자가 되는 걸 꿈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근데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나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 같은 거에는 난 관심 없어. 그저 나만 혼자 잘 지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도 그의 진심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욕구를 포기하고 자기를 한정해서 어떤 다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참 지도자를 찾기 힘든 때이죠. 어, 지금 이제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이 시대에 점점 더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번째인 사람은 첫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사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혜진 자매는 현재 미국 사회에 있지만 그 속에도 작은 한국 사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경쟁 사회죠. 제가 하심 요한복음 훈련을 할 때 베데스다 연못과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늘 경쟁 사회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런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의 차이의 그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와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째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 우리들은 첫째가 된다는 것이 왕노릇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제일 높으니까 제일 좋은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보수도 많고 가장 많이 누리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지시하기 때문이죠. 요사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첫째가 돼서 이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이런 것에 크게 취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온 세상이, 온 사회가 이것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희한하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리더십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있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성경을 보면 그는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40주야를 몇 번 금식하죠. 사실 40일 금식을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한 번 한 사람도 거의 없죠. 근데 몇 번을 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주야로 기도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으로 치면 성경 선생이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저술하지요. 그 책을 쓴다는 것도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불순종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깊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전쟁 중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려놓으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걸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뭐 1시간, 2시간 내내 끝나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여호수아 옆에서 그냥 돕는 자들이 그 팔을 붙들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다툴 일이나 재판이 있으면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앉아서 재판하고 그걸 그의 장인이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작은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이런 모든 걸 볼 때 모세는 정말 수고하고 애쓴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누린 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자손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전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모세는 재물을 얻은 것도 없어요. 물론 후대에 이스라엘이 그를 존경해서 대대로 진짜 위대한 선지자라고 높였지만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물론 이스라엘을 이끌기는 했지만 그의 소유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가 누렸던 특권이 참 다른 다윗이나 이런 다른 왕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자손이 왕이 되지도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탑 리더가 보수나 혜택이 적은 곳이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곳이 있을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심에도 이런 특성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하심의 재정 집행을 보게 되면 저희 스태프들한테 페이하고 그 에아드 헌금 그거로 저희 이제 그 주된 것들이 그건데 장학금, 학생 장학금, 선교 지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하는 사역에 이 재정들이 대부분 쓰이고 그 외에는 뭐
집행하는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도 페이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세상의 기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나 사장이 제일 리워드가 대가가 많은 건데 우리 하심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다른 한 축인 한동대학교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동대학교는 현재의 한동대학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서로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한동대학교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나. 지금은 많이 그것이 혼탁해졌지만 제가 인텔에서 일하다 한동대로 왔을 때 어, 인텔에서 일했을 때에 비해서 그 첫 해에 저의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는데 그거를 굳이 좋게 표현하면 우리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끝이 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 그때의 한동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제가 한동에 부임해 가지고 강의실은 우리가 난방을 해주지만 학교가 너무 가난해서 교수 연구실 난방이 안 돼 가지고 처음 두 해, 첫 해하고 다음 해 겨울 동안에 제 연구실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둘러쓰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종종 그런 얘기를 교수들한테도 합니다. 요새 온 교수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죠. 그때 학교에서 지급한 거는 석유 난로인데 그거 키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키고 전기 난로를 켜봤더니 온 건물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용량이 작아서. 그랬던 한동이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가 정부의 사업들을 많이 받고 교수들이 연구비 받아오고 뭐 이러면서 돈이 넘치니까 이제는 세상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말씀이 혼재하는 곳으로 변모한 것이 아닐까. 옛날에 한동은 돈 주지 않아도 열심히 교수들이 섬기고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돈과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동 얘기 조금 했는데 하심 얘기도 조금 하고 사실 이게 제도나 틀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제도나 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비록 제도나 틀이 없어도 내가 제자로서 이런 자세로 살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세요. 사실 제가 뭐 하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잘한 것처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수도 없지 많죠. 그래도 하심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심한 거죠. 그렇지만 저도 종종 제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나도 그런 삶을 과거에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이상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과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다시 말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첫째의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말의 뜻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누리고 내가 최고의 것을 갖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끝이 되는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나의 권리, 나의 높아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가난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서 진정 부요한 인생이요. 첫째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다가오면서 충격을 준 거는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는 도대체 왜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야망, 사회가 내게 심어준 나의 위대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9장 37절은 내가 정말 첫째가 되려고 섬긴 한 사람, 오늘 말씀 속에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바로 섬기고 내가 끝이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장 낮은 자를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섬길 때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해 준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드린 간증 중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첫 월급, 의사 첫 월급 받아서 자기 어머님 고기 한번 배 터지게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거기 그 홈리스인 사람 하나가 그 버스 정거장에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지나가서 어머님한테 그 고기 배부르게 정말 자기 어머니가 배 터지게 고기 한번 먹는 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지나가고 그 첫 월급 받은 거 그 홈리스인 사람한테 다 주고 돌아왔다고 간증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면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 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십니까? 그때 그 홈리스 그 버스 정거장에 피골이 상접해서 앉아있던 게 나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첫째가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 첫째가 되는 삶은 내가 높아지고 요새 세상에서 너무나 관심 있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저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서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대한민국은 지금 총선, 정치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에 온 마음이 쏠려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낮아져서 끝이 되고 싶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어린 하나의 하나를 섬김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눈에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정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싸우고 다퉜던 제자들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기 쉬운 어리석은 인생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첫째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그 소극적이고 잘못된 지표를 쫓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아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섬길 때 주님이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내게 이렇게 베풀었노라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그런 진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인생이 눈앞에 그 가치 없는 것들에 눈먼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가운데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